2025년 2월의 16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늘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읽으시고 나머지는 말씀 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하나 보니까 2절이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신문에 내고 광고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땅에서 좋은 소리, 복된 소리, 축복, 또 잘했다고 상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게 못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요, 지옥 갈 죄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광을 받을 인간은 땅에는 없어요. 응? 그거를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고 뭐 잘한 거 많고 예수 믿고 온전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안 주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상을 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상을 받았으니까 구제할 때 해라. 근데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해서 은밀한 점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으니까 너희는 땅에서 받는 거는 뭐 상장 하나 주고 그죠? 뭐 선물 좀 주고 박수 한번 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은 어떤 거예요? 천국의 내 집에다가 온갖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천국도 신방도 있겠죠. 이웃과 오고 가는 것도 있겠죠. 그 상급은 영원히 변치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 중에서 구제를 먼저 말씀하셨을까? 제가요 지금도 주머니를 이렇게 만지니까요, 만져보는데 옷을 입으면 주머니를 이렇게 만지니까 여기 돈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가. 웬만한 옷에는 저는 주머니를 항상 얼마씩 누나의 5,000원 만원이라도. 왜 그럴까? 갑자기 나가는 일이 생길 때 급히 그냥 입은 채로 뛰어나가도 내 차비하고 같이 갈 사람 차비라도 있어야 되니까. 또 한 가지, 그게 얼마가 됐든 지나다가 정말 마음을 감동시키는 불쌍한 사람들, 거린들 보면 줄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남을 줄 거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탕 하나, 과일 하나, 뭐 하나라도 넣고 다니게.
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감사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탕 하나 사 먹는 법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은 하나님 주시는 걸로 얼마든지 먹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같이 먹을 사람들을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거를 그냥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한 게 뭐냐면요. 또 그랬어요. 5절에.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죠. 너 예수께 종이 나가 내 마음을 털어놓으라. 그게 다 이런 말씀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남 같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그죠? 이것도 뭐 한 거예요? 구제 같은 거 할 때, 주님을 높여라. 그래 네가 하나님께 나는 그냥 받을 때는 찬양을 그냥 받아서 쭉 적어놓고 한 것 뿐인데, 말씀을 하고 짝을 맞추니까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아름다워요. 저도 전하면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렇게 주어지면 순간순간 눈에 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가슴이 아파요. 찔러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을 붙여주신 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만 이 문에 들어와서 감사함으로만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기도할 때는요,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주원부원하거나 외식하는 자가 자기가 쉽다는 거예요. 남 들으니까 글로 써가지고 멋지게 하려고 하고, 주님이 시켜주시고 입술에 담아주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실수할까봐 그러기도 하고.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되지 말라. 그렇게 되게 하지 말라 이러네. 왜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같이 읽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왜요? 사람이 볼 때 뭐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뭐 하려고요? 영광받고 칭찬받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것이 많죠. 공예배 이외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런 일은 뭐냐면 참으로 조금 더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를 외식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시는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다 보면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건지 내가 멋지게 하려고 하는 건지 주님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우 뭐 권사님 기도 너무 잘해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한다 하는 거는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준비하고 하는 게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외식적인 기도는 삼가야 된다. 진정성이 없는 기도는 상타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잘한다 소리 들려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이미 상 받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 기도 어떻게 할까요?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제는 은밀하게 아버지가 갚도록. 그럼 기도는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6절이에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남 모르게 해야 될 기도가 많이 있어요. 남이 들으라고 하는 거는 막 축복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회중 앞에서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털어놓으라.
내 마음을 털어놓는 이런 진정성 있는 기도는 골방에 누가 보는데 기도 방해받는데 하지 말고, 아무도 방해할 거 없고 하나님과 너하고 독대할 수 있는 이런 의미라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면 엉뚱한 기도 시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기도 하려고 갔는데 저 기도 시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체험하잖아요. 어머나, 난 내 기도도 급해 죽겠는데 무슨 남의 기도만 시켜 하나님이 속으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뭐죠? 하나님이 들으시길 원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응답하시니까.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떻게 해? 내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중보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면 내 기도는 안 해도 들어주시라요. 그 중보 기도자들이 보면요, 기도에 능력 있는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네 기도도 급하지만 더 급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부터 하라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 동생 정기임이 기도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임이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또 더 급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2월 17일 가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어느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든지 결과가 나온 대로 제일 빨리 수술할 수 있는 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요. 지금도 말하면 귀가 멍멍하고 눈이 휑해지기래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도 말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7절 보니까요, 또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 중에 보시는 주인께 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 뭐라고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여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중언부언은요, 뭐예요? 무거울 중자, 더할 부자잖아요. 괜히 막 별거 아닌 기도도 막 일부러 막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막 이러고 기도한다면서요. 억울한 기도 같지 않은 것처럼. 거기서 중언 기도라는 거는 한 기도 또 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기도 또 하잖아요. 그럼 겹치기를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남 듣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별 내용도 없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외식적인 기도. 큰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므로 또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뭘 본받? 이런 거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좀 이런다는 거죠. 왜냐면 회당 어기에서 제사장들 옷장을 날려놓잖아. 누구 안수해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본받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는요, 주시려고, 지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확실히 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우리가 안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응답 없어요. 근데 자다라도 깨어서 먹다라도 깨어서 손 놓고 하나님을 감동하실 때 즉시 순종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그러면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하셔. 누구를 통해서 다 들려주세요. 어머, 목사님 그때 기도했죠. 내가 이렇게 딱한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됐겠지. 나는 염치 없어서 기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됐겠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많아요. 저도 하고. 응? 그 본받지 말라는 거는 외식하는 기도.
또 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 우회전 하시고요. 좌회전 하실래요? 예, 좌회전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와 구제, 요 두 가지만 딱 가리키고 나서 하신 게 뭐예요? 구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렇게 하셨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관을 딱 정리하신 거예요. 기도를 정말 들어서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 그죠? 엉뚱한 데다 대고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에게도 하고 돌에도 하고 나무에도 하고 종이에다 뭐 글자 놓고 그것도 신이라고 이러잖아요. 응? 첫째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고, 근데 이 나라는요, 각 사람의 심령도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가진 그 모든 범위, 이런 것들이 나라이라고 한 거예요. 나라에가 안 하고, 자유대한민국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심령 성전을 가진 자들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땅에서. 이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일은 이렇게 하자고 합의를 끝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혼자 안 하시죠? 예수님도 혼자 안 하시죠? 반드시 세 분,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이제 뜻을 밝히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성령이 증거하시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삼위일체 사역을 하시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다. 이건 뭐 소망과 희망을 갖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들으셨으면 응답이 올 거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촉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뭘 구해요? 구하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의 신명이 임하는 걸 같이 이루어지는 걸 말했어요. 세 번째는 뭐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죠. 양식은 두 가지예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에게를 쫓지 않냐고, 죄인에게를 쫓지 않냐고. 오늘 뭐 한 거예요? 그게 묵도에 있었던 거예요. 교동문에 우리가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짝을 맞추셔서.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겠어요. 먼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는 양식 달라고 했어요. 우리 매일 먹어야 되는 영육은 환경 범사의 양식,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줘 이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권사님? 우리가 먼저 용서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묻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하고 묻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될 것이며 무슨 복을 받을 것이냐, 그런 암묵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양식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가 들어가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죠.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신 은혜를 입어야지. 내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꾸 시험거리들이 생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기도로 들어가고 아이고 주여 엄마 어떻게 아버지 이거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왜 못하죠?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방법만 찾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왜 이렇게 더디고 응답이 안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 기도 가운데 찾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게 보여요. 왜 안 되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직방되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험 들까봐. 오히려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섞어서 해주죠.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재빠르게 순종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갖고 와요. 근데 자기를 못 내려놓는 사람은 결과물이 없어. 우리가 봐도 없어.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도 못하시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말기를.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다만 악에서 왜? 악과 죄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라고 전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히 있는 것이다. 영광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났어요. 주기도문은 끝난 거예요. 주가 가르쳐준 기도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교훈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요. 같이 읽어주시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무엇을 잘했다 할지라도 용서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거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고통이 있는 거고 고통이 있는 사람은 고통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자체는 내가 죄인의 위치에서 악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는 영혼을 받아주실 수가 없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구절을 멋지게 했고 예배를 잘 드렸고 뭐 여기 말씀하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중보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볼 때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 마음의 원수, 남편 특히 평생 아니면 어떤 자식 아니면 어떤 형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모른다면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상처는 특히 어머니 의사 문제로 나를 법정에까지 세워가면 저렇게 안 주고 지고 앉잖아. 엄마가 나한테 준 건데 지가 띄어먹고 반은 먹었다고 쳐. 그럼 반에서 6분의 1을 형제들 주는 것도 그것도 안 주려고 온갖 거짓말 좀 더 받으려고 1위 1000만 원 더 받으려고 덜 주려고 온갖 거짓말을 했어요. 서류를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전도시킨 것도 노인네 학대했다고요. 어머니가 교회 회계로 있으셔서 권사님이니까 회계 통장으로 만드는 것도 내가 교회 돈 횡령했다고요. 어머니가 거기서 돈 낼 일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을 내면 100% 성교를 해버리니까 통장에 들어갈 것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여러 가지들 누구를 통해 주시는지 우리 성도를 통해 주는 것도 없어요. 주면 저는 바로 거기서 그걸 시행해버려요. 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내 자랑이 생기기가 쉬우니까 그분이 빨리 복받게 빨리 심어줘야지. 제가 예전에 집사 때 이삭 성교회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바빠서 그거를 좀 안 하고 있지만 그 이름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내 성교회 회원들이 돈 많았지. 회비내서 이제 어쩌다 만나서 밥 먹고 그런 것도 거의 제가 샀지만 어떨 때는 그 돈을 한 번씩이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돈을 뭐 얼마 안 되니까, 회원이 몇십만 안 되니까, 뭐 20명 가봤자 20만 원이고, 그래가지고 20명도 못 모이고, 뭐 8명도 모이고, 10명도 모이고, 그럴 때 다 바쁘니까 멀고, 우리 김원나 권사님 다 그때 멤버들에 박근자 권사 다 우리 기도 방식으로 다 그때 멤버들, 수십 년째. 근데 그거를 내가 착착 모았어요. 좀 많이 모아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어디서 써야 되겠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씨를 그냥 가지고 있고 심지 않으면 나겠느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렇지. 오늘 심은 거는 또 내일 날 수 있고. 근데 씨 자체를 모아서 심다가 안 심고 그것도 얼마가 안 되는 돈인데 늘 가지고 있으면 아무 데도 또 안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도둑이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한데 하나님이 원하는데 안 쓰고 딴 데 쓰기가 쉽고. 어머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밀어냈다고 어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착착착착 주시는 거예요. 얼마는 어디는 얼마 어디는 뭐. 그럼 또 정말 도와줘야 되고 보내줘야 될 그때는 국내 선교를 주로 할 때요. 제가 국내 교회들 이름이 막 쫙 오는 거예요. 졸지에 10,000원인데 또 50,000원이든 3,000원이든 막 무조건 붙여버렸죠 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달부터 하나님이 회원들을 10,000원 낸 사람 20,000원 내고 20,000원 좀 30,000원 내게 만드시고 다른 회원들도 은근하게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또 생각하는 게 많아졌어요. 왜? 내가 몸이 이렇다 보니까 단돈 100만 원이 있든 5만 원이 있든 빨리빨리 뿌리고 써야지. 그거를 두고 제가 기도했어요. 병원비 이외에는 남한테 신세 주고 가도 안 되고 살아도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내가 어쩌면 이번에 죽을지도 몰라 이런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올 때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번에 선거 못하면 나는 큰일 나. 감옥 가야 돼.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가? 그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는 썩어 빠진 것이 다 쌓여서 고여서 썩은 물로 있어서 깔아앉은 게 침전된 게 있어서 침륜에 빠지는 게 있어서 막 흔들어서 쏟아버리기 전에 우리도 뭐 헹굴 때 막 흔들어서 하죠. 얼마나 흔들릴 때 고통스럽겠어요. 안 그래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 거기다 막 하나님 회개시키려고 이거까지 흔들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감당이 안 되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 그래도 살아야 돼요. 왜?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지만 죽는 사람은 그걸로 계산이 끝이야. 그때까지 한 걸로 회개도 못했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한 대로 오늘 양식 구하고 양식은 구해야 돼요. 네. 쌓아놓은 거 있다가 안 구하면 안 돼요. 쌓아놔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쌓아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쌀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오는 것도 있고 하면 될 수만 있으면 흩어서 보내는 게 왜 그래 안 싸도 그래서 깜빡하면 5개 6개 쌓여요. 그리고 이제 환란의 시대가 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다 모일 거니까 그때는요 믿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거든요. 그때는 당장 먹일 게 있어야 되니까 다 몇 개라도 내가 소금이라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 마음으로 쌓아두려고 하는 게 주님이 아시죠. 자 오늘 말씀을 그냥 마칠게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금식 과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거 나오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금식을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금식은 기운이 없어서 못할 때니까 어때요? 쌀값을 주인께 드릴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밥 굶으면서는 못해요. 그냥 못 먹어. 안 그래도 못 먹어. 그런데도 또 그나마 고기를 전혀 안 먹으면 저는 기운이 없어 못하겠어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요? 금식미를 또 드리면서 하는 것도 있잖아. 응?
근데 금식도 외식하는 사람들은 나 금식한다고 광고하고 며칠 날 뭐 당회에서까지 다 알려가지고 하고 문제는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번에 힘든 싸움을, 영적 싸움을 들어가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니까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하는 거 하고, 내가 이번에 금식하고 기도할 거니까 위에서 기도해달라고는 다르죠.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제물이거든요. 거기서 사람 침튀면 영광을 까먹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응? 일부러 슬픈 기색을 내고 사람에게 보이고 얼굴을 씻지도 닦지도 않고, 아유 금식이 얼마나 힘들어, 며칠 됐어, 막 이러잖아 우리. 그런 거 하지 말든가. 하려면 뭐든지 어떻게 해. 따라합시다. 온전히 해라. 따라합시다. 온전히 해라. 따라하시자고요. 온전히 해라. 온전히 하라. 온전히 하라. 왜? 온전하지 않은 거 하나님은 안 받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게 해서 뭔가 상을 주시고 싶은 분이에요. 그 많은 걸 주고 싶은데 자격이 돼야 주지. 오늘도 뭐예요?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서 그것도 다 너에게 상급이 되게 해라. 땅에서도 응답받아 또 누이고, 하느님 앞에도 가면 영원한 우리 천국 집에 가도 그게 다 쌓여있게. 응? 신부가 결혼하러 오면서 아무 흠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범사가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금식할 때 머리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금식한다가 사람을 보이게 하지 말고 주님만 아시게 은밀한 중에.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갚을 것이 있게 하라.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칠 거예요. 제가 왜? 오늘은 말씀도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셨던 가운데 중요한 게 찬송으로 주셨던 것들이에요. 찬송.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요. 우리가 여기 방송 뜰 때 찬송을 못하게 해요. 그거 뭐 법에 걸린다 해가지고. 자, 맨 처음에 595장 찾아보세요. 부르지는 못하니까 가사를 좀 보겠습니다. 주신 대로 보는 거예요. 주신 대로. 595장요. 595장 보면 나 맡은 본분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뭐예요?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거다. 이렇게 딱 나왔어. 응?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주의 죽으신가 다시 오시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성찬 먹는 자로서, 그죠? 성찬 먹는 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의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잘 인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과 관계 있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요. 그 다음에 그 찬송 놔두고요. 그 다음에 311장이 있었어요. 311장 뭐가 나왔죠? 내 너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다 주셨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를 죄속하고 차릴 길 주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사니? 나는 목숨을 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기도할 때도 외식으로 하고 앉았고, 구제할 때도 내 영광 다 까먹고 앉았고,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도 없게 미련하게 살고, 그런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응? 한없는 용서를 해줬는데도 너는 참사랑을 가지고 너를 용서했지만 값없이 너에게 피 흘려서 너를 용서해줬는데 너는 누구를 용서하냐? 조그만 못 참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도 그 용서 안 하고 있잖냐. 이 말 하시는 거. 용서와 딱 관계된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용서를 하고 사는 사람은 찬송은 412장이에요. 뭐가 나왔죠?
내 영혼에 거기 깊은 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 맑은 가락이 울려나고 하늘곡자가 온데는 흘러나서 영혼을 고이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오늘 교동만 한 게 있고 목도 한 게 있어요. 거기 우리가 교동만 한 거는 뭘 했습니까? 시편 1편하고 시편 165편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 더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12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빌립보서 4장 7절 좀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뜬 거 그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이 뛰어나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은 불안한 마음 다 떠나보내고 평안을 주실 것.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깊은 곳에, 영혼은 깊은 곳에, 육적인 영혼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하늘 곡자가 흘러나. 오늘도 하늘 곡자가 이렇게 흘러나오니까요. 내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이렇게 몸은 괴롭고 힘들고 목도 아프고 내가 말하는 소리에 내 귀가 징징징 울릴 정도고 말을 조금 희게 하면 명치끝이 탁탁 쳐요. 심장을 툭툭 치는 것 같이. 그러거나 말거나 평화로다. 왜요? 하늘 위에서 성령으로 나에게 덮어주시고 하늘의 사랑의 물결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내 영혼이 덮음을 받으니까 저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옆에 보면요 412장 옆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왜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나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은 두려움과 괴로움과 아픔뿐인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마음이 편하면 다 편해. 얼마나 평강. 오직 가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살렘 왕이 계신 곳. 응? 그 다음에 539장 찬양 주시. 그러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은밀한 가운데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놔라. 응?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니 그럼 네 마음을 털어놔. 그러면 내 위에 진식. 이게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처럼 하지 말고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네가 믿어서 첫째는 죄사함. 걸려있는 것은 다 죄와 걸려있는 거다. 그러니까 죄사함 먼저 받고 죄사함을 먼저 받아놓고 네 마음을 진실하게 쏟아놓는다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 그러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아픈 사람은 은혜가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가난한 사람은 은혜가 뭐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은혜가 뭐예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생기는 거야?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 필요. 눈 장님 뭐예요? 눈도 보는 게 은혜죠. 못 걷는 사람 걷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많아. 받아야 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 받아야 될 문제, 지금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먼저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것이 은혜라니. 그것도 뭐 돈 주고 받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거저 받잖아. 거저.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나중에 찬양한 게 뭐예요? 28장 했어요. 찬양 28장 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은 뭐가 됐다는 얘기죠? 28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자 찬송하게 하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가는 거야. 염려가 떠나.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이 없다. 그 천사들이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시고. 왜? 하늘 곡조가 나한테서 나가게 해달라는 거야. 하늘 곡조가.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우리가 은혜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은혜가 뭐냐? 십자가의 사랑과 피 흘려 주시면 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목숨을 내 죽을 목숨과 썩을 목숨을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십자가로 나를 구속해 준 것보다 더 은혜가 있겠어요? 응?
구원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건데도 그건 내 돈 줘놓고 부럽지도 않듯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믿으니까 끝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아. 오늘 받은 교훈은 뭐죠? 딱 두 개예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게 뭐죠? 구제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또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의 속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기도와 찬송과 주신 말씀과 묵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결론은 뭐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주신 말씀들이 뭐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땅의 거는 땅의 거 뭐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뭘로 붙어 있어요? 양식을 구함으로써 오늘이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구함으로써 그래서 양식이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를 안 갔죠. 악인에게를 안 줬죠. 응? 교만한 자리 안 앉죠.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 하지 말래. 뭐 하지 말랬어?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마라. 중원 기도할 때 중원부활 하지 마라. 누구 보이는데 영광 받게 하지 마라. 그잖아. 그러니까 오늘 양식이잖아. 또 이제 그것만 열심히 잘 지켜. 많아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의 구원 강림하다. 내 입에서 찬송하게 나가게 하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비해요. 그죠?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 써서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나는 막 묵히 못할 거예요. 나 그런 거 싫어하거든. 잘 쓸 줄도 몰라. 안 써도 말은 곧잘 해. 응? 곧잘이 아니라 응? 술술 나오지. 곧잘이 아니라. 곧잘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 그러니까 오늘처럼 찬송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도 오래간만에 전에는 찬송으로 붙여서 주로 많이 해주셔서 찬송 하나 좀 그 찬송이 그 주에 말씀드려요. 그것도 또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고 인도할 때 저녁 기도회 할 때 그러니까 360일 오전 오후 아침 저녁 조석으로 불이 꺼지지 않을 때 그렇게 사역할 때는 그렇게 했었죠. 근데 또 그래도 뭐 하나님은 세번 마르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말리지 하나님은 안 말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분이에요. 저한테도 예, 부족하지만 주여 특별히 아버지 우리 권사님도 귀가 열려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큰 분이니까 그거 뭔데서 나 같으면 86세나 되신 분이 분당에서 광명이 어디라고 와. 난 엄두도 못 내요. 그것도 차 한 번 타면 와요. 4번 5번 갈아타고 바깥에 갔다 위에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런 권사님이 나는 또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일을 저런 모습을 정말 내가 본받아야 된다. 뭐든지 아까운 게 없고 우리 권사님한테 감사하고 근데 너무 실망을 뿐만 아니라 근데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미국 같은 데서도 말씀 안 보내면 왜 안 보내요? 빨리 보내줘요. 그러고 오셔요. 사모하니까. 아니 말씀 드릴 데가 없어서 여기다 달라 그래. 나 이렇게 부족한데.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있게 하시는 것도 은혜지. 그냥 너무 감사하고 또 무슨 일 났다면 그런 분들이 정말로 기도로 절실해 주는 줄 몰라요. 막 그 눈이 나빠서 안 보인다고 해서 카톡으로 막 몇 장씩 써서 보내시고 그러세요. 응? 거기서는 얼마나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은혜 안에서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가 된 거죠. 예수 피로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주님이 친구가 된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오늘의 모든 총체적인 이 말씀들이 뭐와 한마디로 붙어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행위. 자, 결론은 오늘 말씀에 결론은 부계구는 강림하신 거야. 이미 찬송이 나갔잖아요. 우리 배에 하나님 찬양이 나가잖아요. 하나님 자랑이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아멘이 지절로 되잖아요. 맞아, 정말 그래, 맞아. 내가 집이 뭐 크고 뭐 죄송한 말이지만 나라 먹여 살린다는 뭐 삼성이든지 뭐 현대든지 뭐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소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들이 벌어도 갖다 먹여야 사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을 구원에 있는 자들보다 귀한 건 없다. 어느 부모가 자기가 친자식에 선천적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도 갖다 묻어서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평생 오늘보다 내일은 낫지 않을까.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이에요. 저도 동생이 지금 병원에서 콧줄을 빼길 바라고 있지만 근데 내가 가서 무슨 말하면 다리 쭉 뻗고 고개도 흔들고 어깨도 배를 떨어요. 손을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것도 하나님 알아서 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죠. 호흡은 되는데 의식이 안 들어와도 식물인간이고 또 의식이 안 들어온 사람은 뇌사자예요. 죽은 자예요. 뇌가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육체 덩어리지. 근데 호흡이 안 되고 뇌는 살았어. 그건 사람이에요. 식물인간. 식물인간이라도 인간이에요. 뇌가 죽은 사람은 뇌사자예요. 얼마나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이 낫죠. 의사는 통하니까. 그래서 섬겨줘야 되죠. 대소변 다 받아줘야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해줘야 되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받을 일이지 강제로 죽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힘든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힘들게 생각을 안 해. 나는 내가 그 돌봐준 모든 분들이 그렇게 누워서 손가락으로 똥꼬에다 손 넣어서 다 파내고 이러기를 욕 참고 있는 거를 어떨 때 내가 기도하면 내 침을 막 바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병원에서 2년 3년 못 고치던 거를 그냥 막 3일 5일 열흘 일주일 다 고쳐. 내가 고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더라고. 그분도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한다고 하는 종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니까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날마다 맞죠. 은혜도 많이 받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래도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가고, 미워하는 생각도 하고, 미워하는 짓도 하고, 그런 게 한심 들어와요, 내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못하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이 다 됐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예수님이 교만한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교만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좀 색달라지면 교만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넘어지는 것보다는 겸손하다가 어떻게 살든지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낫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 들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가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지켜나가며
어떻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 오늘 너무나 확실하게 정말 늘 아는 말씀이고 늘 듣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 넓고도 깊고도 오묘하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바 말씀대로 정말 중언부언하거나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또 굳이 할 때도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아버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게 그렇게 움직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디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잘 실천해서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복을 주셨더니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 주셨다니 이 말씀을 날마다 듣던 말씀이라 해서 등 뒤로 던지지 말고 딱 오늘은 2가지만 알고 가면 돼요. 구제와 기도, 외식. 그 3가지만 하면 돼요. 또 하나를 더 한다면 금식. 요새는 연약해서 금식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게 살아야 왕의 왕께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면류관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받아야 옳습니다. 왕의 왕께 면류관을 올려드릴 게 있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하나님 부디 복 있는 사람 되어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도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일에게 쓰지 않으면서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에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시절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행자가 다 형통하라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정말 아버지를 섬기고 또 아버지한테 또 오직 따르며 살다가 이 세상은 이렇게 흉흉하고 난리에 난리가 나고 초체의 기근과 전쟁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부디 이 믿음 지켜서 말씀의 믿음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복된 말씀 주시나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신 말씀 지킬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2월 16일 일부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아멘.